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6장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까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까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2차 선교 여행 계획은 1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 세웠던 교회들, 만났던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들을 좀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1차 때와 같은 일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는 바울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선교지가 열렸습니다. 아시아를 넘고 유럽을 넘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머뭇거림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알면은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근데 여기서 지명이 좀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에게 북부 바다를 건너가야지 유럽이 시작됩니다. 유럽에 시작되는 그 첫 도시가 빌립보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요즘처럼 무슨 강력한 추진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야 되고 하는데 보통의 그 백길이 5일이 걸리는 백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5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게 보통 배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에게 북부바다는 북동풍으로 늘 1년 내내 부는 바다입니다. 맞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움직여야 되니까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풍을 바꿔 놓으셨고 바다의 조류도 그때는 흐름을 바꿔 놓으시니까 정말 무슨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이 배가 쾌속 순항을 해서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상황과 현실 속에는 지금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닫아 놓으신 일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인데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걸 빨리 간파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이 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는 사람은 빨리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닫으신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열어놓으신 것으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열린 문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빌립보서는 유럽의 첫 도시입니다. 그런데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퇴역군인 500명을 이주를 시켜서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굉장히 그 도시의 충성도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겐 특별히 아끼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도시의 사람들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와 신뢰, 순종, 복종이 뛰어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기를 원했고 신으로 추앙받던 신격화하는 그런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불릴 정도니까 얼마나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의 성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분명히 앞에 구절을 보면은 들어와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보여준 것,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환상 보고 간 거거든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돕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진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도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도시 곳곳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신을 찬양하고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죠.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죠. 각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짓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어떤 회의를 하기도 하는 유대인의 중심이었습니다. 남자 10명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스코린트에 아무리 한국 사람이 없어도 10명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를 오는데 보면은 회당이 있어요. 제가 회당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회당을 찾아도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당시의 정세가 로마와 유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그 도시에서 유대인 남자들을 다 소구시켜버린 겁니다. 퇴거 명령을 해서 강제이주를 시켜버린 겁니다. 뭔가가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식민지국에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뭔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동요시킬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남자들을 강제 퇴거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유대인 남자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회당을 찾지 못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곳이라도 찾아보자 해서 강가로 나갔다 그래요. 이것은 유대 역사를 알면은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었던 그들이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 그발 강가, 아하와 강가 이런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 전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사람들은 강가로 나와서 사람이 드문 곳에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혹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은 마음으로 강가로 나왔는데 마침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일행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을 보자마자 처음 보는데 오랜만입니다도 아니고 처음 뵙겠습니다도 아니고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처소를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은 이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되었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 감동이 되었다고요? 언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분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그의 가족들과 아마 그 집안에 하인들, 노예들도 모였을 겁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모여서 바울의 턱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나 저쪽 기둥 뒤에서 몰래 엿듣는 노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가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예수를 몰라도 그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숨어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겨우 귀를 기울여서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모든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갔으나 고침받지 못해서 죽어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여인이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에게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 그가 즉시 나았더라. 그 고침과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병이 중하여 앉아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복음은요, 소문으로 들어도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요, 목사가 전해야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좀 뭔가 들썩들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나도 이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이름을 말했을 때, 예수 이름을 기도했을 때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드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그런 분들을 찾으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아는 분을 만나도 좋고 모르는 분을 만나도 좋고 여러분은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의 축복을 말하고 그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역사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요. 제가 혹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아직 한 번도 거절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다 눈 감습니다. 다 고개 숙입니다. 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찰스가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찰스를 이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 되면 항상 찰스가 하는 말이 내가 혹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그래요. 오, 좋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내를 하기 오늘은 기도 안 해줘 그러면은 기도해도 될까? 하면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찰스의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찰스에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십시오. 찰스 기분 좋게 해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인생이 정말 기구한 인생을 만날 때 슬픔 속에 탄식 속에 아픔 속에 신음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시고 그 짧은 시간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다. 그 인생을 건져내고 싶다. 그 인생을 바꾸고 싶다. 주님은 그러길 원하신다며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적어도 그가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그냥 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며 성령을 받은 루디아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한 것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강가까지 나왔고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할 곳을 찾았으니까 그걸 위해서 강가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놓은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의 첫 번째 교회. 더 큰 의미로 유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인 겁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대추밭, 배추밭, 모밭 내놔가지고 그곳에 천막 치고 그래서 움막 짓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국 교회 초창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의 감동으로 인해서 함께 받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스크랜턴 주변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를 해요. 동쪽에 있는 도시들, 서쪽에 있는 도시들, 남쪽에 있는 도시들, 북쪽에 있는 도시들 하나하나 한 시간 내에 있는 도시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잖아요. 목요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곳에 예배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있는 예배자를 만나서 그곳에 우리가 기도 처소가 생기고 우리 목요 기도회처럼 그런 기도 모임이 생기고 말씀을 배우는 모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작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도시들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도시들에게서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토비아네에서 오신 분들, 스트라우스버그에서 오신 분들, 저기 또 어디입니까? 헤이즐턴에서 오신 분들, 여러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저지에서 오셨네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 우리 동네 도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원하면 내가 와서 예배하겠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런 분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2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빌이죠? 저기 포코노 아울렛 있는데 테네스빌에 지금 한 가정이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럭스베리에서 한 가정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길 바랍니다. 원래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026년에는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작은 기도 처소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목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바울처럼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한 해 동안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새해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스크린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문 닫는 곳에 교회를 다시 열라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크린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그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스크린턴 교회를 잘 세우신 것이 여러분입니다. 잘 지켜오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졌고 이 교회가 굳건하게 오늘까지 보존되고 있고 더 나아가 거기서 미력한 힘이 남아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앞에 순종했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